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에 대한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중조모는 누시고 그의 고조모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나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은 살몬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인물 다윗 왕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먼저 룻과 나압의 신앙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룻과 나압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여러 부분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였으면 이방 여자로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5 여자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룻이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이 룻이요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총회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압입니다. 나압은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 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유일하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고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다말, 룻, 나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까지는요 다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다윗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룻과 이 라합의 믿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또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외에도 다윗의 믿음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감당치 못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요 3척, 그러니까 약 3m가 되는 키를 가지고 있던 큰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은요 주머니 같은 곳에다가 돌을 하나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하나로 이 골리앗 장수를 다윗이 그때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므로 시기와 질투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를 동원하여 수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단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여 죽이지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 적이 없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모시지 못하였으므로 다윗의 마음은 항상 괴로웠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평정되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바디춤이 내려가도록 춤을 추다가 아내 미갈에게 조롱까지 받았던 다윗입니다. 이제는 사울왕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왕궁에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가지고 다윗은 그 마음이 항상 괴로웠는데 법궤를 다윗궁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의 평정을 얻고 너무나 기뻐서 바디춤이 내려가도록 춤을 추었는데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법궤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법궤와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법궤 속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증거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법궤를 모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그를 신앙의 본을 삼아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새 계명인 사랑의 진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도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의 섭리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교육을 시키는 본보기로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과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훈련과 교육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를 알 때 인간은 절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공의의 사람이 되게 훈련받고 교육받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을 배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먼저 그에게 믿음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머니들 룻과 나압이 먼저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 하나님에 대해 먼저 알게 하시고 다윗을 할머니들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상들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거룩한 사랑에 열심히 다윗의 믿음을 가르쳐내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다스림과 그 다스림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사화복의 조화를 보면 절로 입이 벌어집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고 훈련 중에 있다는 것에 아무 의심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불가능한 숱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또 성경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육 자료로서 교과서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의 믿음은 최고봉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다음의 단계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인성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고 다윗도 이 사랑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운 다윗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또 타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 계명의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법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믿음만 가지고 계명이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진 다윗에게는 이제 사랑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 사울을 붙여주십니다. 사울 왕으로 하여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역사하여 다윗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질투하게 하려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하여 백성들로 사울보다 다윗을 칭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에서 나갔다 돌아오면은요, 만만을 죽였다고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요. 사울이 전쟁하고 나가면은 천천을 죽였다고 또 그렇게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여기에서 시기 질투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은 다윗의 믿음도 키우시게 하신 것이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을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믿음도 나타내게 되지만
사울을 용서해 주는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믿음 위에 사랑을 배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울이 모질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끝까지 참으며 사울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온수 사울을 네게 붙였으니 네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선한 대로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여도 좋고 살려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의 생명을 누구 손에 붙였어요? 다윗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뱀을 인하여서 그는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신 앙을 자기가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찔렸다고 하면서요, 자기 부하들에게요, 사울 왕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해하는 것을 자기 부하들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하여졌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이 또 붙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아름다운 우정의 사랑을 받게 된 다윗은 자연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요나단은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다시 말하면 원수인 다윗을요, 이 요나단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요, 다윗의 편을 서서 다윗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자기 생명까지 주어서 이 다윗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을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의 왕자와 목숨 모두를 내어놓고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죽었다면 자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음을 알고도 다윗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다윗이 어찌 원수인 사울 왕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안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은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사랑을 베푸는 법을 배우게 되어서 인간이 가진 사랑을 다 맛보고 누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공의를 모르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또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는 원수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사랑을 베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자기 신복 우리아를 최전장에 보내 악질적인 죄를, 그것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질렀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큰 믿음도 배워서 갖게 되었으며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기도 했고 베풀기도 한 사람으로서 성숙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가지지 못한 공의가 있었습니다. 공의의 사랑을 다윗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는 공의가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공의는 인간이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윤리와 도덕 같은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고유의 사랑으로 사람으로는 가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공평하고 의롭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또 조건도 없고 자랑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의로운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란 공평과 정의를 말합니다. 공의는 이기적인 것이 안전히 배제된 순수한 사랑, 또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생명으로 하는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공의를 나타내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받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적인 사랑을 알려고 하면요,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자,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는 이 공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공의적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사랑만 인간은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초월해서 공의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사람은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범죄자도요, 범죄를 저질러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은 잘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자녀는 잘 먹이려고 잘 입히려고 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준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쓴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오늘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누구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또 다시 말하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오늘 구원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받은 것은 성령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성령으로 할 때 우리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알게 된 다윗이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왜 다윗이 큰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의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공의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죄가 되는지를 다윗은 알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공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을 몰랐으며 아예 이런 공의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공의를 모르면서 사랑을 나타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려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까?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목숨도 불사하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 공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했을 때 우리는 공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다윗에게는 이 공의를 알게 하시려고 그 많은 시간과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내시어 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이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온천인 생명인 예수를 보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처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지만서도요, 누구를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때문에 자기 신복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로소 이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과 열심이 아니면 아무도 이런 교육을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51편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 누구를 출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출생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직가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요. 누구를 죽인 거? 우리아를 죽인 거.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모르고 공의를 모르고 다윗처럼 정의를 모르고 살아왔을 때는요, 다윗처럼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를 만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다윗이 먼저고 예수님은 나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신다면요, 다윗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4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왔다고 아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안성인 공의의 사랑을 아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위에서 보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으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체이신 사랑은 공의로우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는 사랑을 나타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가 있는 사랑은 예수 생명인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이루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을 이루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꼭 가야만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좁은 것은 내 자아인 자존심, 자애심, 자긍심, 자만심이 가로막고 내 눈을 세상으로 한눈 팔게 하여 시야를 흐리게 하니 앞이 보이지 않아 좁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명예는 가볍고 쉽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오면 쉬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자,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이렇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